주의 은혜인지 이 다음 찬양부터 쭉 찬양해 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버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4절입니다. 주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를 한 걸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를 말,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너를, 나는 너를,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는, 몸둘 바 모르는 데 이렇게 그 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의 마음이, 너가 왜 십자가 앞에,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게. 구세주의 은혜 너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꿈틀대는 마음들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그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주여 우리 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은 미련하되 성령님이 지혜롭게 하여 주셨으며, 저희들은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뒤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이지만 이런 모습에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흐를 때 닦아주셨고, 아파할 때 안아주셨으며, 내 마음이 멀어질 때 붙잡아 주셨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닮아서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로 오는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일남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선한 총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봉사와 헌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전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일남선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실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국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헌신 예배를 2년 만에 드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2년 만에 우리 주중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오늘 그 첫 예배를 일람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결정도 했고 그래서 지금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준 일람선교회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헌신 예배 때는 지금 우리가 늘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평상시로 드렸기 때문에 잠깐 오늘 설명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헌신 예배 때는 우리 헌금할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라고 하는 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서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나온 거고요. 오늘 헌금 바구니도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건 우리가 늘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목적하여 헌금하셨던 분들은 그건 그냥 일반적인 헌금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거나 혹은 앞으로 헌신 예배 때는 여러분 봉투를 혹시 준비하시면 거기다가 일람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써주시면 그 헌금들은 모여서 우리 일람선교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 때나 또 일람선교에서 꿈꾸고 소망하시는 선교 사업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헌금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일람선교회 특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눈앞에 헌금 바구니 지나간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마음 가지고 옆으로 돌려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목사로서 되게 기분 좋고 흐뭇한 게 우리가 오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헌신 예배 맥이 끊겼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헌신 예배 다시 시작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님도 모셔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일람선교회 봉헌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게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우리 일남선교회가 마이크를 안 잡고 하시면 유튜브 성도들은 우리 피아노의 기가 막힌 연주만 듣고 우리가 받은 이 감동을 한 명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마이크를 잡고 특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앞으로는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는 5분 말씀 선포도 같이 할 거고요, 비전 선포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비전 선포만 하고 제가 강사님 소개하고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길 원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삶으로 주님 닮기를 소망하기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멘. 우리 2022년 예배자, 전도자,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주양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 대전 북지방 꿈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진실한 목사님, 이름 자체부터 벌써 진실하셔요. 진실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개척해서 8년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사명이라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솔직히 설교자들이 앞에서 설교하기에 여러분의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처럼 고개도 끄덕이시고 마스크 썼어도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목사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존중이며 또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쳐 있었던 마음에 또한 새로 시작하려는 마음 가운데 마음과 발걸음 또한 정성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어여쁘이 여기시며 더욱더 즐거이 더욱더 기쁘게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주의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책임지셨으니 지금 이때 더욱더 책임져 주시옵고 주의 마음이 나타나는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떨리네요. 제가 박형일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부터 어느 때보다 풋살 뛰고 5분보다 더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 심장이 뛰고 너무 뛰어서 지금도 자연스럽게 떨려요. 개척한 지 8년인데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떨렸던 거는, 정말 감사했던 거는 너무나 예배의 자리가 그리웠습니다. 저희 교회, 꿈이 있는 교회는 성도도 적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일찍 코로나를 시작하고 맞게 되었습니다. 왜였냐면 대구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공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이 발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번 주는 드리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빨리 해결되겠지, 이걸 한번 동참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처음 예배를 급하게 공지를 하고 가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찼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보는데 지금은 앞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휴대폰 하나로 카메라 저기만 보고 혼자서 텅 빈 40석 가운데 텅 빈 자리에서 혼자 카메라 보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어색해요.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가 끝나고 채팅을 봤더니 목사님 소리가 안 나왔어요. 다시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선 먼저 인사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제가 어제 들었던 말이거든요. 한 청년으로부터 올해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조금 더 자주 보자라는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2022년이 지나면서 시작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는데 코로나라는 이 큰 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수차례 많은 고민을 하고요. 그 8년 동안에 뭔가의 결실이 없는 것 같고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하나님만 보자고 함에도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올해 못하면 진짜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만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만 그보다는 다짐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어떤 다짐이요? 내가 올해 승부 보고 만다, 내가 올해 뭔가를 하고 만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돌고 도는 유행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저한테 특별히 필요한 다이어트라든지 많은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이 정장을 맞춘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잠그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 하기라는 결심을 맺으면서 어제도 친구의 결심 중에 하나가,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목표거든요. 80kg까지만 내년 1월 1일까지 찍자라는 거예요. 제가 키가 174밖에 안 돼요. 그런데 80kg까지 가려면 한 15kg, 20kg를 빼야 돼요. 네,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아멘하면서 결심을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한 전도사님이 뭔가를 매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증 같은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성공 인증서를 올립니다. 무엇인가 보았더니 514 챌린지라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되어 있고 김미경 강사와 함께 아침 5시에 14일 동안 2주 동안 강의를 듣고 코칭을 받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서 1년에 이 14일로 승리하며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사가 작년에 올해 514 챌린지를 하자는 영상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면 다 이뤄져요. 14일간 간절해 보세요. 다 이뤄져요. 불안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면 무조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알게 된 게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사람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습관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동기 목사님을 볼 때 분명히 같이 시작하고 저 친구는 학교를 그만둔다라는 말이 나왔던 친구예요. 그러는데 이제는 제가 존경을 하기 시작해요. 그를 보면 존경스럽고 때로는 여기 계신 박형민 목사님 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친구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다짐하며 꾸준히 주님께 엎드렸더니 그의 모습 속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꿈꾸며 왔지만 저는 더욱더 약한가 봅니다. 더욱더 못하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철저히 발견하고 내 자신이 어떤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해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그 계획과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반복하고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헌신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그동안 해왔던 건데 뭔가 맞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넘쳐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시기 이전의 풍경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가고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르신 후에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대로 그 모습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오르기 전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사교성이 없대요. 다 공감하시는군요. 저는 처음에 박형희 목사님 하면 엄청 활발하신 분이고 엄청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라고 인식했는데 이 지방에 8년 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만큼이나 수줍음을 타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알려면 가까워지듯이 예수께서는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오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대화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여러 버전에서는 습관을 따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쫓아,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저에겐 2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6살 된 아들 하나와 284일이 벌써 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를 닮아서 아들같이 생기긴 했어요.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이 2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아들은 로봇 장난감, 카봇을 변신시킬 때가 되면 저한테 자주 와요. 왜? 아빠가 이 로봇을 변신시켜 주니까. 딸은 높은 곳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짚고 싶을 때 아빠한테 와서 손을 벌립니다. 왜? 늘 하던 대로 아빠한테 손을 내밀면 아빠가 안아서 들어주니까.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부모에게 자식이 간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대안은 분명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로봇을 어떻게 변신시킬지 몰라서 동영상을 켜놓고 이놈의 로봇은 무슨 변신을 3개, 4개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손을 찝혀가면서 아파하면서도 그냥 자식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로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소망과 때로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것을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가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 예배 자리에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내가 그 8년 동안에 뜨겁게 찬양했던 때와 뜨겁게 말씀을 듣고 뜨겁게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저도 분명히 어디선가는 뜨겁게 부르짖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예배 자리에 부르짖다가 처음 제가 약하다고
더 느꼈던 것이 교회 근처에 방음이 잘 안 돼요. 앞집 교회 건물 주인네 개가 짖으면 이게 때로는 예배 녹화를 하면 이 마이크에 들어와요. 와, 그걸 하다 보니까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쓸데없는 거죠. 다른 분들은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하는데 목회자란 사람이 그것이 예의가 아닐까, 혹시나 피해를 줄까, 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까 해서 점점 수그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어느 순간 멀리 떨어져서 지내지 못했던 자녀처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종이라도 됐으면, 아버지의 집이 좋사오니 갔지만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반가워서 멀리서 보고도 뛰어나오는데 탕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이 인식되었고 내가 아버지랑은 이제 너무나 어색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려면 먼저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아메리카 남부에서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카라카라라는 매가 있습니다. 이 매는요, 카라카라 2마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는 야생성을 가졌어요. 사람이 오면 쪼기도 하고 발톱을 내세우고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주면 냅다 걷어차고요. 그냥 고기만 먹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같이 들어온 한 마리가 사람의 손에 얌전히 앉아있고 다른 사람이 만져도 괜찮고 고기와 해바라기 씨를 놓으면 고기가 아닌 해바라기 씨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걱정되는 김에 이 새를 신체 검사도 해보고 혹시나 문제나 무슨 일일까 싶어서 멕시코에 있는 전문가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중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지 장애입니다. 호기심도 많았던 이 카라카라라는 매가 마침 해바라기 씨를 건드려 봤는데 살짝 고소한 거예요. 우리가 간식이 고소하다고 해서 주식을 바꾸진 않잖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옆에 있던 사람이 계속 해바라기 씨를 주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자기와 동족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짜 친구였던 같은 매는 고기만 먹고 공격적인데 이 친구는 점점 사람과 가까워져서 자기를 사람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위험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왔는데 세상의 코로나라든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한순간 하나를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끝까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애는 2명이고 아내 보기는 점점 미안해져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끝까지 소망을 품고 마지막 한 번 더 붙잡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잡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나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아버지께서 내 생각보다 더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질에 연연하면 안 되지만 저 또한 연연하고 눈에 보이는 걸 바라게 돼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드림카, 원하던 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였거든요. 최근에 이 조그만 교회 생겼어요.
이제는 저희 가족 4명이 타기에 부족하고 성도를 못 태우는 차에서 생겼는데 너무나 감사했던 게 제가 뭘 하겠어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승용차 하나도 선교사님이 타던 차였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타던 차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두렵거든요. 차가 생길 때마다 큰일이 생기고 뭔가 바빠져요. 지난번에는 그 차로 정말 많은 교회 들어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더 큰 차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꿈꾸고만 있던, 막연했던, 그냥 저쪽에 어디 있는 가건물에 있던 전도사 하나가 결혼도 못할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살더니 이제는 드림카까지 가지고, 이제는 할 것은 하나님 잘 믿고 목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만 갖추면 제 꿈 또한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또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오르는데, 이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이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와, 어쩜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난 육체의 소욕을 멀리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멋지게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해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난 저 세리와는 달라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였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아는 자였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거룩한 습관을 쌓아가는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잘나지 않음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으므로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진에서 전도사 시절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1사학번 14년도에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인데, 두 친구가 정말 이뻤어요. 외모가 이뻤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로 매 순간마다 매일 교회에 올라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기도가 저는 신기했던 게, 한 기도 속에 1시간을 기도하면 한 10번 넘게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몇 개월이 흐른 후에 제가 불렀어요. 도대체 너는 마귀랑 가까운 거야, 예수님이랑 가까운 거야? 1시간을 기도하는데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니? 라고 묻게 되었어요. 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이 떠나가였는데 나는 그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거를 받는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이걸 참고 살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참고 살지라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주님께 가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 열매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사랑의 언어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유치원을 가기 전에 갑자기 집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빼꼼 열고 아빠한테 빼꼼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랑하고 축복해. 이 말 한마디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제가 뭐 원하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거 없이도 그냥 하트를 날리면서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6살짜리가 점점 남자의 저처럼 배도 나오고 턱살도 생겨가지만 가끔은 징그러운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어여쁠까요? 한낱 인간인 부모도 이런데 그냥 그 주님 앞에 나왔다면, 아버지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여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 채우지 않겠습니까? 능수능란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가까이 숨쉬러 대하러 항상 함께 내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도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셨고 주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들의 행실 또한 다르겠죠. 요즘 교회와 세상들이 왜 많이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욕하기 시작합니까?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서는 뜨겁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오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동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못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은 습관을 하나 가졌어요. 어떠한 습관이냐면 뭔가 기분이 상하거나 자기가 화가 나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아니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왜 저러고 들어가서 하냐고 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진미듬 나와, 진미듬 나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내가 말하는 게 당신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내랑 뭔가 다투는 일 있으면 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방에서 가만히 있어요. 누가 옆에서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정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인정하니까 이제는 제가 안 오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 아빠의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개역개정, 개역 한글 여러 버전을 보니 내가 어렸을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습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데레크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풀밖에 없죠. 그런데 한 곳을 계속 밟고 어떤 사람이 밟고 가다 보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습관을 들인 결과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습관이란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이 어떠한 것에 따라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병이 뭘까요? 보시니까 뚱뚱한 사람이 없네요. 제가 괜한 걸 물었어요. 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천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후천적으로 저같이 몸 관리를 안 해서 이제 유전이 없는데 당 수치가 좀 있는 친구들은 하나 추천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인정했는데 인사 잘하기예요. 제가 보건소에서 3개월 동안 입구에서 그 QR코드 찍고 안내해드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이제 보건소 안에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화장실을 사용했다 옮겨지면 거기 있는 직원 비롯하여서 모두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면 어떨까요? 잘 모르시니까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도 되는데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어서게 되고 인사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했더니요, 병원에 2-3개월 만에 가서 당하혈 검사도 하고 복부 초음파도 하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그동안 안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까워져 있다고. 와, 그걸 듣고 작은 하나잖아요. 행동 하나잖아요. 그냥 4시간 동안 사람이 들어오면 일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걸 하나 했는데 인사를 했더니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뚱뚱하지 않겠죠. 그 보건소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또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몸이 이렇게 망가져 갑니까? 라고. 그래서 디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본인이 잘 아실 거라고. 이렇게 수치가 정상이 됐다가 오른 것은 분명히 한번 겪어본 사람이고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돼서 저도 새로운 다짐을 하고 다시 운동을 하려고 조금씩 하나씩 시작해 보기 시작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하루에 팔굽혀펴기 300개랑 윗몸 300개랑 다리 올리기 300개를 했었거든요. 지금 20개 하잖아요. 와, 진짜 한날은 제가 토를 했어요. 100개도 못 채우고 토를 했어요. 그만큼 작은 것 하나 실천이 중요해요. 사람은 이 습관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먼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 또한 통성기도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주여가 안 돼요. 목회자가 그동안 교회에서 주여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내 아버지 주여 하려는데 이게 너무나 어색해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목회자가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돼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세요. 그냥 예배의 자리나 아니면 집에서나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작은 습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게으러지고 나태해진, 그리고 이 뚱뚱한 몸을 조금씩 다듬기 위해서, 아침을 바꾸기 위해서 아침에 이불을 먼저 개고 양치와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웃긴 건 어항으로 가서 죽은 구피가 없는지, 또한 어디 아픈 구피가 없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응가를 많이 쌌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일 귀찮을 텐데 20-30리터의 물을 갈아주고 청소를 해주고 먹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커피를 내려 마시고, 밤에는 또한 습관적으로 이제는 아이들 가습기 물을 채워주러 갑니다. 습관, 버릇은 자기가 편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한 행위입니다. 하루를 상쾌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어느덧 한 달, 두 달, 세 달 쌓여가기 시작하고, 아침에 다시 한번 누웠던 자리가 이제는 다시 눕지 않는 자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나를 씻고 하나씩 실천해가며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가습기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내와 아이는 코를 킁킁대요. 그게 보기 싫어서라도 물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씩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어항에 구피를 얻어와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제가 집사가 되었어요. 교회 직분의 집사가 아니라 이 구피를 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씨름씨름 앓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 애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먼저 어항부터 가기 시작해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한두 마리씩 흔히 말하는 용궁을 갖다는 그 구피들이 이제는 새끼를 낳고 점점 번성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어항 안에 돌을 본드로 붙여가면서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전 물고기 만지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을 넣고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함께 있고 싶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한번 놓치다 보면 계속 놓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구피 한 마리를 보냈거든요. 한수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거룩한 습관에 큐티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오늘은 말씀 한 장을 읽고 시작하겠다, 이 거룩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안 하면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당진에서 교육전도사를 한 10년 전에 하고, 그때 1사학번 친구인 1사학번 나이 정도 되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남자 여자 아이를 낳고 잘 지내던 이제 엄마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떠난 지도 오래되었지만 한 번씩 연락하면서 아직도 안수받은 지 꽤 됐지만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라고 자주 썼던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였지만 조금 가정이 있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연락하기도. 그래서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암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입원해 있는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제가 당진에 가는 것을 미뤘어요. 그랬다가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주일날 아침 9시에 그 친구의 언니로부터 카톡이 정말 오랜만에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암이 급성화되어서 나아가다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갑자기 세상을 주일 새벽에 뜨게 된 거였어요. 당진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차를 밟고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차를 밟으니까 거의 1시간 조금 넘으면 가더라고요. 그 1시간을 저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었고 얘를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거를 한 번 미루니까 계속 미룬 거예요. 코로나 나아지면 이 친구 퇴원하면 가야지. 내가 지금 차 상태가 이러니까 차가 좋아지면 가야지. 그 결과 그때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나 거룩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를 놓치면요, 평생을 이것이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습관 하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생각이라도 다짐이라도 하나가 든다면 꼭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연륜이 되고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가는 거룩함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습관대로 늘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룩한 자리를 만드세요. 저는 이 주양교회 올 때마다 저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이제 강사가 오면 저 자리에 앉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리 앉을 때마다 3번을 설교하러 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올 때마다 제 삶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아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는데 제가 올해 새로운 결단이 돼요.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에 거룩한 자리를 만드시고 그곳을 지키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자리에 스팟을 만드시고요, 또한 가정에서 거룩한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곳, 내가 밟는 곳, 내가 만나는 이마다 거룩함은 분명히 전해집니다. 10년 전에 했던 말이 10년 후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우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케 하여 주셨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